네, 오늘은 반카톨릭 신학교회사 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암흑시대의 도래, 그러니까 중세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암흑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아티라 교회 시대로 들어가는 과정인데, 구체적인 사건을 말하기 전에 전반적인 이 암흑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암흑시대라는 말을 하잖아요. 암흑시대, 어두운 시대라는 말인데 뭐가 암흑시대냐? 역사적으로 서양 이제 유럽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로마의 그 역사를 간단하게 봤잖아요. 470년에 5세기 말에 서로마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15세기에 동로마가 멸망해요. 동로마 멸망과 전후로 해가지고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는 이제 서양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시점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를 암흑시대라고 말해요. 이 사이를 암흑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서로마가 멸망하고 암흑시대가 시작하고 동로마가 멸망하고 암흑시대가 끝나네요. 결국 로마네요. 우리 지난 시간 로마의 중요성을 다뤘잖아요. 세상 역사는 로마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주인공은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하나님의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서 이제 잘못된 일을 하는지를 또 보게 될 텐데, 하여튼 그 로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자, 어쨌든 이제 암흑시대라 말하는데요. 세속사적 관점으로 암흑시대라 말하는 것은 서양 중세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5세기 전 상황을 고대라 그러고요. 이 기간을 중세라 그러고, 이 이후를 근세라 그래요.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로 근대라 그러고요. 복잡하죠. 근세가 있고 근대가 있어요. 그리고 20세기 하면 현대라 그러고. 자, 그건 뭐 세분화된 거 중요하지 않고 암흑시대를 중심으로 서양 중세시대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학자들이 논란이 많아요. 이렇게 중세시대 말하는 것 자체도요, 서유럽에 한정된 말이거든요. 서유럽에 한정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가 지배하는 사회다 보니까 문화적 암흑기라는 거예요. 옛날 그림을 보더라도요, 그리스 시대 그림, 또 르네상스 이후 그림 보면 뭔가 밝고 화려하고 예쁜데, 이 시대는 암울하고 칙칙하고 말이에요. 어둡고, 그림도 보면 이렇게 이상하게 생기고. 그래서 문화적으로 암흑기다. 음악이나 예술 같은 것들이 모두 그렇다, 사상도 그렇다라 말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완전히 서유럽의 개념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에 동유럽엔 여전히 찬란한 문화가 존재했고요. 물론 쇠퇴하고 있었지만, 그 동쪽에는 이슬람이요, 황금시대를 이뤘었어요. 사실은 황금시대. 그리고 더 넘어가면 중국은 또 얼마나 화려했는데요. 그러니까 서유럽만 말할 때 암흑시대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서유럽이 끼친 영향이 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교회사에서 끼친 영향이 크다 보니까 암흑시대라는 말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세속사에서는 암흑시대라는 말을 요새는 잘 쓰지 않아요. 그냥 중세시대다라고 말하죠.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전히 암흑시대라는 말을 씁니다. 계시록 2장 뒷부분과 3장 첫 부분에 두아티라 교회와 사도 교회가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이 두 교회 시대가 바로 이제 이 암흑 시대와 맞물리는 시대예요. 카톨릭 교회의 지배로 인한 영적 암흑기죠. 자, 카톨릭 교회의 지배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성도들이 보는 관점이 동일해요. 카톨릭 교회의 지배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죠? 네. 카톨릭 교회의 지배가 문제인데, 세상 사람들은 카톨릭 교회가 지배함으로써 문화적으로 암흑기였다. 사실 우리는 문화적 암흑기가 우리에게 관심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카톨릭 교회 지배로 인해서 영적 암흑기였다는 거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 위에 도표에서 르네상스 종교개혁의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중세 시대를 타파하는 암흑기를 끝내는 두 사건이에요, 저게. 근데 르네상스는요, 세속적 관점으로 암흑기를 끝내요. 그래서 문화를 새롭게 꼽히자. 종교개혁은 성경적 관점으로 암흑기를 끝내자는 거예요. 카톨릭의 이 가짜 교회 지배를 끝내자. 참다운 신앙으로 나아가자. 이 두 관점이 큰데, 이건 다음에 할 때 다루도록 합니다. 어쨌든 이 암흑시대예요. 중요한 건, 그럼 이때를 암흑시대로 말하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세속사에서는 그래, 문화적으로 암흑시대니까, 성경적으로는
두아티라 사대교회 카톨릭 지배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암흑시대라고 말하냐고. 어떤 암흑이 왔냐고요. 여러분, 암흑이 뭐예요? 흑암.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세상은 흑암에 있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빛이고 주님이 빛이요. 빛은 생명이에요.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살아있을 수 없죠. 그 암흑, 이 영적 암흑에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교회는 있는데 가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거 몇 가지 간단하게 이유를 살펴봐요. 중세가 암흑기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성경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경 변개예요. 자, 빛은 진리가 빛이에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빛이죠. 말씀이 사라지는데 빛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이거 우리가 이제 그 성경 특강에서 봤던 내용이지만은 간단하게 보게 되면 오리겐이 있었죠. 최초의 성경 변개자입니다. AD 2세기 3세기에 오리겐이 성경을 변개시켜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변개시키고 또 카이사랴라는 곳에서, 카이사랴는 예루살렘 북쪽 해안 지방, 성경에 나오는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서 이제 양쪽 지역에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변개시킵니다. 변개시켜요. 그리고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유세비우스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역사에 꽤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혼동되는데, 이제 카이사르의 감독 유세비우스라 그럽니다. 역사가로서 더 유명하죠. 콘스탄티누스의 아첨꾼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세비우스가 당시에 교회사라는 책도 쓰고 많은 책을 썼다고 하는데, 콘스탄티누스가 말입니다. 내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했으니까 나도 성경 좀 보자. 자기가 성경 보려고 온 건 아니고요. 성경을 50권 복사해라. 명령을 하죠. 유세비우스가 성경을 50권 복사하는데, 원래 있던 보존된 성경에서 복사하지 않고 오리겐의 변개된 성경에서 복사를 합니다. 50권이 있는데 이 50권에 다 남아있지는 않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등등 굵직한 사본들이 지금 일반 사본학에서 유명한 사본들이고요. 바로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저 사본들을 통해서 현대 변개된 성경들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 특강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그 강의를 참조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자, 유세비우스가 성경을 변개시켰어요. 이것을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근데 사실 이미 라틴어 성경이 있었어요. 이미 있는 라틴어 성경을 이 제롬의 라틴어 성경과 구별짓기 위해 올드 라틴이라 그래요. 사실 올드 라틴이라는 이름 자체는 없어요. 나중에 제롬이 만드니까 앞에 거를 뭐라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급해서 만든 말이에요. 제롬의 라틴어를 불가타역, 여러분 이제 영어식 표현이 익숙하니까 벌게이트라 그러죠. 이제 라틴어 성경 불가타역 그럽니다. 불가타역 성경을 만드는데, 이 불가타역 성경은요, 올드 라틴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변개를 가져왔고요. 무엇보다 이 유세비우스의 번역한, 유세비우스가 변개한 걸 필사한 거, 여기에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틴어 성경이 암흑시대의 공식 성경이 돼요. 자, 암흑시대의 공식 성경이 됐다는 거, 변개된 성경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라틴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라틴어가 왜 문제죠? 지금요, 중세시대는 서로마가 멸망했다 그랬죠? 그러면 로마인들이 아니에요. 뒤에 보겠지만 게르만인들이 쳐들어가서 게르만 국가를 만들어요. 게르만 국가는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라틴어는 로마어. 그렇죠? 게르만어를 쓰는 거죠. 게르만어에서 게르만어가 독일어, 파생되면 영어. 근데 성경은 여전히 라틴어 성경이에요. 그럼 뭐예요? 대중들이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죠. 그래서 라틴어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 있는 라틴어가 공용어였겠지만 게르만 시대로 오면서 라틴어를 몰라요. 그러면 학자들은 라틴어를 알아요. 게르만족 시대에도 학자들은 라틴어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는 학자들의 언어예요. 근데 당시에 주로 누가 학자냐면 신부들이 학자예요. 신부들은 책을 보는 사람들이고, 왜냐하면 옛날엔 책을 구하기 어렵잖아요. 지금처럼 책을 뭐 아무 데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 한 권 구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 신학자들, 중세는 주로 신학자들이니까 신학자들, 주로 수도사들이 이제 라틴어를 했는데, 다시 말해 카톨릭 신부들만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은 성경을 못 보죠. 변개된 성경이라도 문제지만요, 라틴어니까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대중들이 읽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에는 성경이 사라진 시대다. 성경이 사라졌으니까 진리가 없는 시대죠. 진리가 없으니까 빛이 없는 시대죠. 빛이 없으니까 암흑시대인 거죠. 성경을 뺏어간 시대이기 때문에 암흑시대입니다. 이건 세속사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성경들의 문화 교회사에서만 가르치는 관점입니다. 자, 중세가 암흑기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복음이. 이 로마 시대에는 말이요, 그래도 도나티스트 있었죠. 노바티안이 있었죠. 비록 박해를 받았잖아요. 박해를 받고 학살당하고 죽임당했지만, 고문당하고 죽었지만 그런 가운데도 복음을 전했다고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받으라고 외쳤어요. 당신 지옥 가지 말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 옮겨 다니면서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선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일이 AD 3세기 4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들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멀리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 역사 가운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명확히 증명될 수 없지만은 역사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아는 거죠.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면 멀리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즉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소돔과 멸망하는 상황에서 게르만 쪽이 막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질 않아요. 그리고 게르만족 쳐들어오기 전부터 그랬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합니다. 영국까지 가서 전합니다. 페르시아까지 가서 전합니다. 근데요, 제도화된 교회. 자, 카톨릭, 그때 카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공교회라 그랬죠. 공식적 교회, 공교회. 자기들은 보편교회라 그러지만 보편교회가 아니라 공교회라는 개념이에요. 공식, 제도화된 교회란 말이죠. 제도화된 교회는 이미 제도화가 돼 갔잖아요. 콘스탄티누스 이래로 국가와 연합했잖아요. 자기들의 위치가 공고해졌잖아요. 복음 안 전합니다. 대신 뭘 하는 줄 아세요? 논쟁을 합니다. 수많은 공회를 만들었는데 이 공회는 복음 전파하기 위한 공회가 아니라 내 것을 지키기 위한 공회예요.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리를 딱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교리를 정착해 놨단 말이에요. 누군가 여기에서 반대합니다. 그럼 반대한 사람들을 회의 모아서 제 정죄에, 제 추방에, 제 이단이야 몰아내는 거죠. 이단 정죄를 위해 만든 회의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더 많아요. 더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름이 좀 익숙한 이름들이잖아요. 니케아 공회를 필두로 해가지고 수많은 공회들이 만들어졌다고요. 이런 공회들이 바로 이단 정죄를 위한 공회들이에요. 웬만하면 다 이단 때려요. 물론 진짜 이단들도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사 책을 보게 되면, 그 책들을 보게 되면 진짜 이단들을 이제 갈라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주로 카톨릭 쪽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사실은 그 평가마저도 변개된 부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요, 성경대로 믿는 성별주의 그룹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데, 당시에 이단이란 말의 대명사를 아리안이라 그랬어요. 아리안은 아리우스파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리우스파가 뭐예요? 아리우스파가 아타나시우스파랑 대치된 사람으로서 삼위일체 반대한 사람이죠. 아리우스는 삼위일체를 반대한 사람이었어요. 삼위일체 반대했다가 보면 또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럼 이단 맞죠? 근데 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키나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신성을 더 높이죠. 그렇죠? 근데 이단이라는 말의 대명사가 아리우스란 말이었단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 전부 다 아리안이라고 취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한테 아리안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아리우스파 아니거든요. 우리 삼위일체 믿어요. 예수님 신성 믿잖아요. 아리우스파는 예수님 신성을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공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아리안들이 어디로 가냐면 로마에서 벗어나서 게르만족으로 나가요. 아직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로마가 있으면은 그 주변에 게르만족들이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세속 역사에서는 아리우스파 이단들이
게르 안에 들어갔다. 로마는 순수하게 정통 교회가 남아 있고 이단들은 게르 민족에 퍼져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중 구도로 설명을 해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이래서 이제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오해해 가지고 오늘날도 여호와 증인을 비롯한 제 그 극단적 반카톨릭주의자들은, 우리도 반카톨릭이지만 극단적 반카톨릭주의자들은 카톨릭이 주장하면 무조건 나쁘고 카톨릭이 반대하면 무조건 좋은 거 돼가서 카톨릭이 삼위일체 주장하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반대한다 이렇게까지 나가버리는 거죠. 이건 또 잘못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들은 스스로 진짜 아리안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 대신에 논쟁하는 시대가 됩니다. 논쟁의 시대. 복음 전파 안 해요. 계속 회의를만 해서 정통 이단 이것만 가리는 겁니다. 이런 논쟁들, 공회들 중에서 목적이 뭐냐면 교황의 수위권이라는 말은 가장 높은 권세를 수위권 그래요. 위치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머리수, 그러니까 머리의 위치란 말이죠. 교황의 수위권을 주장하기 위한 회의들이 많이 열리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사르디카 공회라고 있어요. 사르디카 공회는 343년인데 이거는요 우리가 앞에서 봤죠. 니케아 공회가 325년이고 니케아 공회를 확정짓는 게 콘스탄티노플 공회 381년이니까 니케아 공회랑 콘스탄티노플 공회 사이에는 아직 이단 확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파가 쫓겨났다 돌아왔다, 아타나시우스가 쫓겨났다 돌아왔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때 강의할 때. 동방교회는 아리우스를 좀 지지했었어요. 서방 로마는 아리우스를 배격했죠. 그래서 서방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끼리 모여 회의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겠어요? 이 기회에 로마가 다른 모든 교회를 지배하는 걸로 만들자. 로마 감독이 다른 교구들을 관할한다라는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중에 대교황 레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교황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처음 썼다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 교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감독이에요. 지금 카톨릭은 소급해서 교황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 전까지는 교황이 아닌 거죠. 이 사람부터 교황인 거죠. 이것도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인정한 건 아닌데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을 대교황 레오라고 그래요. 어떤 책에 보면 레오 대제라고 쓰여진 책이 있는데 번역 잘못한 겁니다. 대제는 황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위대한 황제가 대제고 위대한 왕이 대왕이고요. 이 사람은 교황이기 때문에 대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카톨릭에서 대교황 레오라고 말해요. 로마 감독은 베드로의 후계자다라는 말을 앞에서 많은 교보들이 이미 했지만은 확정짓습니다. 레오를 사람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대교황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로마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직전에 훈족과 게르만족이 게르만족 일파가 반달족인데 로마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훈족이라 하게 되면요 당시에 지옥의 군대라고 부를 정도로 무서운 군대였었어요. 동방에서 훈족이 서방으로 오면서 게르만족을 딱 때리니까 게르만족이 막 로마로 들어왔거든요. 그 훈족, 그 무서운 훈족. 훈족이 또 이렇게 로마까지 왔었어요. 훈족의 왕 아틸라라는 사람을 네오가 협상으로 물리쳐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그 서희 장군이 거란족 협상으로 물리쳤던 역사 혹시 아세요? 비슷해요. 반달족도 그렇게 물리치지까지 않지만 피해를 줄이고 그래서 레오를 대교황 레오라고 되게 추앙해요. 이 교황이 바로 동방 교회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수익이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는 교황 교회가 성립돼요. 이거보다 한 세기 뒤에 그레고리라는 또 대교황이 교황이라는 말을 모든 교회들로부터 공식적으로 받게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로마 감독을 교황으로 인정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바로 두아티라 교회의 시대가 들어가는 그 과정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교황 교회 성립, 복음은 안전하고 논쟁만 하더니 교황이 높아지더라. 교황 교회라는 말이 공식적 로마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공식적 로마 카톨릭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급해서 말하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중세가 암흑기인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게르만의 카톨릭화입니다. 일반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중세 시대의 시작을 게르만족의 침입이 중세를 이루었다고 말하죠. 게르만족의 침공에서 소로마가 멸망한 것이 암흑시대를 가져왔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게르만족의 침공에서 암흑시대가 온 게 아니라 게르만족이 카톨릭화가 됐기 때문에 암흑시대가 온 거예요. 자, 아까 게르만족이 침공했다고 그랬어요. 게르만족의 침공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한 세기 이상 계속 침공했고, 그 중에 결정적으로 5세기 말에 로마가 멸망하는 거예요. 게르만족 나라가 막 세워졌어요. 지난 시간에 프랑크 왕국도 보고 몇 개 왕국도 봤죠. 왕국들이 막 펼쳐지는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게르만이 침공했어요. 유럽 각국에 게르만 나라들이 생겨요. 서로만은 무너지고, 동로만은 남아있지만 서로만은 무너지고, 게르만의 다양한 왕국들이 생깁니다. 근데 복음 전파가 되네요. 게르만보다 복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영국에, 아일랜드에, 북독일에, 발칸반도 북쪽에, 그리스 위쪽에 복음 전파가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 카톨릭은 회의만 하고 있었는데 성경 들으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회의에서 이단으로 낙인 찍혔던 분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니까 게르만족 국가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들이 점점 복음을 받으러가지고요, 로마뿐 아니라 게르만족에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다시 카톨릭화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카톨릭화 되냐면, 이 게르만족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복음 전파의 그 내용들을 카톨릭에서는 아리안이라 그랬잖아요. 이단이다. 이단이 들어간 거예요. 카톨릭이 볼 때 게르만족들은 이단에 오염된 거죠. 이단에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개종시켜야 된다. 재개종.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이상한 기독교니까 개종시켜야 된다. 어떤 일을 했었냐면요, 영국의 6세기경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말한 지난번에 본 그 아프리카 어거스틴 말고, 그 사람은 히포의 감독 어거스틴이고, 그보다 2세기 후에 나오는 영국의 어거스틴이 또 따로 있어요. 어거스틴 이름 꽤 많아요. 이 사람이 이제 카톨릭의 후원을 받아서 영국의 선교하러 들어갔네요. 영국의 복음 전파 들어갔더니 교회가 이미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교회가 신부들이 결혼을 하네요. 카톨릭 관점에서 보면 이해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신부들이 결혼도 하고 마리아상도 안 섬겨요?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죠? 미사도 제대로 안 드리고 유아세례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카톨릭에서 파견한 선교사가 볼 때는 이건 이상한 교회예요. 이단 교회죠. 말하자면 지금 제도교회나 카톨릭 사람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는 주기도문도 안 해, 사도신경도 안 해, 축도도 안 해, 이단이야 라고 말하는 거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영국에는 충분하지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도적인 정상적인 복음을 받아들였던 상태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 이래로 많은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했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존재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카톨릭에서는 전 아리안이야, 전 이단이야, 우리가 믿는 거와 다르잖아,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이상한 기독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영국의 재개종 사건이에요. 이런 일이 영국에만 있었냐? 아니요, 독일에도 있었고요. 특히 북발칸 얘기하는데, 북발칸은요 게르만족 중에서 고트족이라고 있어요. 고트족이라고 있는데, 당시에 울필라스라는 선교사가 고트족 성경을 번역했네요. 이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라틴어 성경이 로마 사회에 자리 잡기도 전이에요. 근데 고트어 성경이라고, 울필라스라는 사람이 이 고트족에게 들어가서 성경까지 전해줬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큼 복음 전파가 왕성이 됐냔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카톨릭에서 보니까 저거는 이단이야, 저건 아리안이야, 다 무너뜨려 재개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그냥 좋게 선교하면 누가 뭐랍니까? 무력을 사용합니다. 군대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카롤루스 대왕이라고 있다 그랬었죠. 카롤루스 대왕이라고 저기 그 프랑크 왕국의 왕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교회 국가를 이뤘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요,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점점점 영토를 넓혀가요. 군대를 파견하는데 신부들이 이런 거예요. 이교도들한테 가가지고 군대를 앞서서 총칼을 당신 총을 없었죠. 칼과 창을 앞세워가지고 그들을 다 위협하거나 혹은 죽인 상태에서 무릎 꿇린 상태에서 십자가 성수를 읽어. 성수. 성경을 들고 간 것도 아니에요. 성수가 뭐예요? 카톨릭은 성수를 세례주잖아요. 믿으면 세례주겠다. 카톨릭 신앙 받아들이면 세례주겠다. 세례 받으면 너는 카톨릭이야. 구원받았어.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을 군대로 가가지고 그들을 이제 굴복시킨 다음에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카톨릭화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카톨릭이 로마 이제 유럽 사회를 차지합니다. 종교 독재를 하는 거죠. 콘스탄티노스 이래로 로마가 교회 국가가 됐었죠. 국가교회를 이뤘죠. 중세 시대에 카롤루스 이후로 수많은 카톨릭 국가들이 이렇게 이 국가 종교 체제를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독재를 이루는 거죠. 종교 독재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뭐든지 독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독재하면요, 성경을 금지하고요, 이단을 척살합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종교가 권력을 잡게 되면 성경도 믿는 사람부터 잡아 가둘 겁니다. 누구라도 독재를 하게 되면요, 자기와 반대하는 사람을 척살하고 죽이고 억압하게 되죠. 정치적 독재도 마찬가지네. 정치적 독재도 자기와 반대하는 사람 무조건 가두고 억압하는 게 독재잖아요. 종교적 독재는 더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중세 유럽은요, 성경이 없고요, 카톨릭이 권력을 잡고요, 복음이 사라지고요, 게르만이 카톨릭화 되면서 암흑시대가 오는 겁니다.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 복음 전파마저도 빛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 이때 등장했던 수많은 성경들을 믿었던 그 선교사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조금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암흑시대의 개념을 살펴봤고, 이것이 카톨릭과 변개된 성경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